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노래 중에 지금도 그 복음송에 불려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깃발 아래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그런 노래 알죠? 성령의 불길 성령불. 이 찬송 한국 교회가 아주 즐겨 부르더라고요. 김용기 장로가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용기 장로는 우리가 이 분류를 해보면 사회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김용기 장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김일성이가 예수를 안 믿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이가 손정도 목사의 양아들입니다. 사실 자기 외삼촌 목사라 그러는데 손정도 목사라고 사회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좀 더 관리를 하고 김일성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부가 돼달라고. 그래서 늘 평생에 이따 이 손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석이 되고 난 뒤에 손정도 아들을 다 찾았어요. 중국에 있는 아들, 심지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는 아들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옛날 손정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해줬던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한 보름 정도 주석궁에 있으면서 같이 먹고, 주석님 이러니까 뭔 주석이냐 형님 해라 그러고 형님 동생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가 이 교회 사적으로 분류를 하면 사회복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생활 대부, 옛날 신령대 봉해할 때 생활 봉해를 하자고요 외쳤던 분이고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일농문학교를 재단으로 편입 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만, 이농문학교는 자기 재산이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 환원이 다 됐습니다. 그 신앙에서 나온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건 겨울이건 할 것 없이 아침 이른 새벽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국 기도실에서 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이런 삶은 기도에 매달리고 성령으로 늘 붙들림 바 되려고 했던 삶은 반탁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비천하게 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참된 지성과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기도에 매달렸고, 핵심은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그래서 늘 장기쪽처럼 말씀이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던 분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에 사는 이상 김용기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분을 저는 따라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취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은 성령 현전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말의 때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종말의 때는 실로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오순절은 6월절로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죠. 50일. 그리고 맥주 감사절과 같은节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아마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설, 명절 시기에서 고향 방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러분 저 1장 15절에 보면 한 120명쯤 되는 성도들입니다.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런데 한 곳에 모였더라. 이게 1장 13절에 보면은 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숨어서 한 120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오순절 바로 그날입니다. 오순절 그날 한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다른 언어가 뒤에 나옵니다. 5절부터 쭉 11절까지 쭉 보시면 각국 사람들이죠. 여기 각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요즘 필그림 한다는데 이 순례자의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이나 사업자 올라온 이방인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딱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로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말이지.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니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주로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유창해 우리말을 잘하지? 여러분 저 언어에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 옛날 필리핀에 잠깐 갔다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6개월 만에 완전히 지방 그 따갈로그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투리교회 가서 더 놀란 것은 우리 강연 장로님이 언어 하나 습득하는데 석 달이면 되는데 석 달. 언어에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 친구 목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언어 하나 마스터하는데 이 친구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 다음에 화랑어서 공부를 했는데 화랑말을 제일 뒤에 가지고 제일 빨리 배우고 제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꼭 같은 말을 해요. 방학 때 언어 하나 떼면 됩니다. 방학이 몇 개월이면 석 달이잖아요. 이렇게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이 터졌습니다. 각국 방언들이 터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시시합니까? 야 그럴 수도 있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도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식상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랬는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저는 우리 강대한 장로님은 농담으로 돌아가실 때 저보다 조금 먼저 돌아가실 때 머리를 떼어서 저한테 좀 이식해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도 그 양반 지식이 많아 풍부하고 많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읽은 책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년도 뭐 쓰고 그 사람이 몇 년도 뭘 쓰고 이래 나와요. 늘 보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다 그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제 양반들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도통이란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그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이야,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 시원찮게 말이지 좀 많은 짓이고 세수에 취해가지고. 세술에 취했다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당당히 대답을 합니다.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한 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취했겠냐? 지금 몇 시고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3시라는 건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아침부터 세술에 취한 사람이 있냐? 아침부터 세술에 취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와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이미 요해를 통해서 예언된 바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하나님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때까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년들이 꿈을 꾸는 일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혼돈이 펼쳐질 것인데 누구든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삶은 혼돈 그 자체들이죠.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요엘서에서 이미 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0편, 132편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증언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높임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 지금도 다윗의 무덤 알고 있고 무덤 가서 참배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다윗이 증언을 했다. 주님을 사람들이 죽일 텐데 그가 부활해서 성천하게 될 것이고 성천하면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건 너희들이 왜 모르냐? 꼭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담당히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인용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잠시 후에 이렇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은 이처럼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술고를 듣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내일 본문에 나올 것 같은데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메고 나온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겠죠. 구걸하고 있는데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평생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8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거라. 뭐 이렇게 자꾸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퍼포먼스가 좀 평소 같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이 나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실 건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잠시 후에 너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저희 장모님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모시고 올라갔잖아요. 집사람 집으로.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심정이 어땠을까? 가만히 한 3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 마음도 그렇고 마치 고래장 친다는 생각이에요. 정든 그 시집 와서 말이죠. 반평생을 살았던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재혼을 하셔 오셨기 때문에 고향을 2번이나 떠났지. 첫 번째 남편 죽고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딸 시가고 난 뒤에 안동으로 이사를 그때 많이 우셨거든요. 이제 안동에서 이제는 이제 세월이 다 돼서 힘이 없어서 혼자 거동을 잘 못하니 자꾸 넘어지고 머리가 여기 보니까 머리를 깨가지고 몇 번을 꿰맸어요 또.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자존심 강한 분이 이제 딸 집으로 들어가는데 차창을 가만히 내다가 정든 그래도 한 수십 년 정들었던 안동 땅을 따라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3번 군포로 간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허전했을 것 같아요. 허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치 고래장 당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고래장 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 이것만이 희망이겠다. 우리 장모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권사님 처소가 하나 예비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이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예배를 오셨죠. 안희찬 어르신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 갈 곳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 예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버지께 가서 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이다 이 말이지. 왜냐?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십자가 부활 능력에다가 플러스 뭐가 또 하나 더 주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분이 잠깐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각각 심령 속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5절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할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본 가르치십니다. 왜 오른쪽 맞고 왼밥을 돌려대라 그러냐 그 의미가 뭐냐를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성령님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보다도 목회자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임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되는 거 왜 그게 진리입니까? 왜 그게 생명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중앙교회 이차송 권사님은요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면 이게 글자를 모르는 거지. 찬송, 걔도 찬송을 사람들이 됐다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자기도 찬송을 하고 싶은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찬송을 하지.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찬송하고 싶어 죽겠구만요. 전화도 뿐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팍 열려가지고 계도가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계도가.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찬송가는 되는데 성경책 이거 읽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 나 이 말씀 당신 말씀을 읽고 싶어 죽겠구만요. 이랬더니 그냥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좋은지 신방 갈 때마다 모시고 꼭 다녔어요. 그분 고기장사 생선 2상에 갖다 놓고 하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셔야 되는데 권사님 그러면 또 싹 집에 들어가지고 깨끗이 씻고 나가지고 전사님 냄새 나는지 맡아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젊은 나이 뭘 하겠어요. 그 집에 행편도 잘 모르고 말씀 전한다고 전해놨는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반드시 권사님 보고 시키면 권사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적절하게 집어내는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기도가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를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이 어떻게 됐지 늘 부산의 부곡중앙교회 성도하고 연결이 되면 이차수 권사님 어떻게 잘 계시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90 몇 살 돼가지고 부곡중앙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인격적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 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전달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 딱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가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뭡니까? 내가 말한 것, 그거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하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계심과 역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되게 늦게 믿으셨잖아요. 믿는 가정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2개나 개척하고 막 그냥 그 옥바라지 일제시대 때 옥에 갇힌 목사님들 뒷바라지를 다 했던 그런 분인데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좀 시원찮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디 나가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행설수설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 예수가 말이야 뭐 이상한 우리 마누라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자기는 잘 안 믿어도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철들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반드시 돌아올 것 같아.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 없고 거부할 사람, 예수를 부정할 사람이 없고 저주할 자라 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누가 그러대? 학교 갔다 오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가서 자기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중학교는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특별히 집으로 가는 건 좀 싫기도 하고 교회로 둘러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가시더라고. 아이고 지금까지 이랬는데 뭐 기도 간다고 되겠나? 그래 비웃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시더니 담배를 끊고 오셨어요. 어떻게 담배가 끊어집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얼마나 냄새가 역겨운지 도무지 내가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담배가 끊어져 버렸네. 마누라 주는 게 섭섭한데 담배를 끊는 게 섭섭하다 물어보면 마누라 주는 게 담배 끊는 게 더 섭섭하다면서요. 예? 근데 그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술이 정리가 돼요. 어쩌다 한 번씩 그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맥주가 좀 들어가야 이게 이 발동이 걸린다면서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면 한 잔씩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끊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포운동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우리 한국 선교운동이 펼쳐졌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사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가 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치영 형제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머지 우리 모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연료통에 가솔린이 들어가야 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멀쩡하고 멋있는 새 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일렀으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세상 인간들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령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나게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했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꼭 같이 말씀해놓고 마지막에 싹 달라요.
성령을 주신다 대신에 그러므로 기도해서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문을 잠가놓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이게 선교의 첫 시작이죠. 안디옥 교회 선교 첫 시작. 뭘로 시작됩니까? 합심해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뽑아 세계 선교의 장을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주유구입니다. 주유구. 김용계 장로가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님 계셔야 말씀을 깨우칠 까입니까? 그래서 그가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두 가지래. 두 가지. 하나는 구속의 못자국, 하나는 노동의 못자국. 그래서 구속과 노동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12강조리를 그대로 했냐?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자연보호란 말도 없을 때 그런 자연보호를 시작했어요. 소비 전략과 자연보호다. 이게 그렇게 능력 많으시면서도 버리지 않았다. 전략, 정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냐? 그 사람이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동중학교 연행시가 만들어놓은 중학교 그때 중학교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분 실력, 그분의 학벌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서 서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성령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증인이 되십시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각종 은사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600일 세아제를 넘어 산상보원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바울은 이걸 딱 압축해서 이렇게 9가지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죠. 이와 같은 열매를 이와 같은 법을 막을 자가 없더라. 막을 자가 없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